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믿음으로 사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여러분의 생활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매우 쉽습니다.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되지만 그 믿음의 결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땅에 속해 있고 또 죽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임하게 되고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의 상속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또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쉽습니까?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모르게 이 믿음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될 가치가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버리는 것 대신 새롭게 붙들어야 될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버려야 될 것들과 가져야 될 것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하면서 그 믿음의 삶이 쉽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와 손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도자기가 있어요. 아주 값비싼 겁니다. 늘 볼 때마다 먼지 하나 있지 않도록 닦아주는 그러한 아끼는 도자기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자가 놀러 왔는데 이 어린 손주가 그 도자기에 손이 끼어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달래고 이 팔에 빠질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했지만 되지 않아요. 기름을 발랐습니다만 기름 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급기야 119를 불렀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와서 이 아이의 손을 빼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그 손은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지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지쳐서 탈진하기까지 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손주를 위해서 도자기를 깨뜨려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위해서 그 값비싸고 아끼던 도자기를 깨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도자기를 깨뜨린 뒤 아이의 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손이 나오는 순간 보여지는 그 모습은 그들의 마음에 허무함을 가져왔어요.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꼭 쥐고 있어서 이 손이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 아이가 왜 주먹을 쥐고 있는가 손을 펴봤더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있는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꼭 쥐고 있었던 그 이유로 인해서 할아버지의 값비싼 도자기는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껏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가치, 어쩌면 이 어린아이가 붙들고 있는 500원짜리 가치와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내가 놓으면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야. 이것을 놓으면 내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또는 무료한 삶이 내 인생에 지속될 거야 라고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놓아야 될 것들을 놓지 아니하고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지 못하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손을 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가치를 놓지 아니한다면,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가치 결코 우리 손에 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잘 이끌고 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여러 모양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여기신 거예요. 모세를 친구처럼 여겨서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과 여러 계시의 방법들을 달리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했지만 모세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그와 대면하여 앉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날마다 우리 앞에 보여서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관여해 주신다면, 물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만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고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큰 축복이고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입니다. 모세의 인생, 그런 모세의 삶은 40년씩 3번의 시기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세가 태어난 시기, 그 시대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함을 두려워해서 유아 살해의 악한 일을 행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모세는 갓 태어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산파와 그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그는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랍게도 이집트 공주의 손에 양육을 받게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유아의 시기를 그 어머니, 모친, 친어머니의 손에 안겨서 양육을 받는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자기가 어떠한 민족에 소속된 자인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장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왕궁에서의 그 모든 여정에 40년이 지난 뒤 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의 관리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그 이집트의 관리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집트의 왕자의 지위여서 그는 어떠한 말과 어떠한 다른 행동으로 그 일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동족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 동족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그는 모든 지위를 상실하고 광야로 내몰리는 그러한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의 시간, 그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고 가정을 이루었고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소유가 있었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는 때에 호렙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의 가정, 일궈놓은 모든 터전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다녔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 노년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저단점의 시기마다 오늘 성경은 그가 그러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핵심적인 2 단어로 그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말미에 보면 거절하고라는 단어,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더 좋아하고라는 단어입니다. 거절하였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이루는 그 순간 그는 거절할 것들을 거절했고 선택했던 것,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행동을 그가 했고, 성경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처음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믿음으로 그는 거절했고 믿음으로 더 좋은 것들을 선택했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에게 주어지는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부가 있었습니다. 마음껏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도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조금도 무엇 하나 부족한 것들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거절한 것은 단순히 왕자의 자리, 그걸 거절했을까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 권력, 부귀, 영화, 이러한 것들을 거절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거절한 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누렸던 안정, 하나님이 없이 누렸던 그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을 그는 거절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결정은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이런 선택의 상황에 우리는 늘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통과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그 가치를 거절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물질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즐거운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궁핍하게, 또 날마다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의 삶이었지만 그를 가장 높은 자리, 애굽의 총리까지 그의 지위를 올려주셨어요. 그 지위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모든 소유도 같이 올라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가 다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 근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 위대한 총리가 또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총리뿐이겠습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총리도 되는 은혜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지배했던 지도층들은 그렇게 숙청을 하고 멸절시키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을 살려서 오히려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지위를 없이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유를 없이 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더 존귀하게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에 나가셨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붕괴시키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삼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명예, 그 풍요, 그 지위, 그 즐거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회방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회방하는 요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게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을 더 의지하며 그것에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건강이 때로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는 당연한 물질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도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미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누가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물질이 이 세상에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죽을 위기에 있는 모세가 히브리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고 나를 살려주고 나를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양육해준 그 이집트의 공주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왕궁에서의 좋은 삶 그대로 유지하는 것, 내가 그 어머니를 의지하면 일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는 평생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어찌 누가 아무 그런 사실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거절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럼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궁에서 사는 사람은 늘 불평과 부질서와 악을 행하는 삶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왕궁은 더 예의와 법도가 준엄하게 지켜지는 그런 공간이었을 겁니다. 더 윤리적이고 더 바른 생활을 요구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질서 가운데 참여하고 예의 바른 왕의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기르는 그러한 교육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행위를 해서 선하지 않고 악한 일들을 행위로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위배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1차원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존재와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는 그래서 헬라어 단어, 여러분 봤을 단어일 텐데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로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마르티아의 원어를 살펴보면 화살을 떠난 활이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에 꽂히지 아니하고 그 화살이 관역 밖을 벗어나는 그 상태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죄라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 거해야 될 자리, 붙어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존재가 있지 아니하는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관역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존재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의미예요. 그래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었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 죄에 빠지고 맙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무관한 내가 내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가득 채워졌기에 그 상태를 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내 진정한 주인이 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상태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중심,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고 이를 위해서 조정해야 될 것들은 조정하고 이를 위해서 교정해야 될 것들은 교정해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잘됨과 높아짐을 선택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종된 자리로 내려가는 것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위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선택은 우리를 살리는 선택이 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거절의 의미를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단순히 버려버리고 끝내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거절은 조금 의미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거절 또는 포기, 이것을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 일반적 단어지만 이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음 역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놓는 걸 말합니다. 내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열어서 놓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 놓는, 포기하고 손을 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위치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포기는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손에 위탁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에 맡겨서 내 임의로 이것을 의지했던 내 인생이 이것을 의지하거나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내려놓음인 거예요. 그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참된 능력이 되고 그것이 참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바울 시대에 당대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러한 엘리트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되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유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지도자로서 그는 또한 그 교회의 사명을, 유대 교회죠, 유대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던 그러한 머리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나는 그 모든 것, 내 삶의 배경, 내 소유, 내 학문,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배설물로 여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를 때에 이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내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내게 있는 모든 이전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이제껏 살아왔던 배경과 소유와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고 배설물처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과 그의 신분과 그의 능력을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서든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라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디 가든지 나는 학문의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께서 그 입술을 열면 그 입술의 말을 따라 선포하고 가르치고 행할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로마의 신분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학문을 통해서 믿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장성하여 자라나도록 그 지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꼭 쥐고 있는 500원 무엇입니까? 내가 놓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무엇일까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 발 앞에, 다음해가 아니라 오늘 오신 김에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염려하고 붙들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의 손에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 주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소유, 세상의 즐거움, 나의 잘한 것들, 능력,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거절할 것들을 거절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또한 거절할 것들을 거절할 뿐 아니라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것,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거절하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이었다고 한다면 선택은 적극적인 차원이에요. 우리의 거절은 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절이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선택하고 더 좋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25절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기고 선택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의 모습이죠. 모세의 선택은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하는 길을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그 모세가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것을 붙들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열왕기서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모습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1000번제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최고의 제사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꿈 가운데에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수와 부와 원수를 다 이기게 하셔서 권력이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으로서 삶을 사기에 자기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여러분, 지혜 자체가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일까요? 아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는 그 솔로몬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좋아하실지 그것을 늘 고민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귀한 믿음,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솔로몬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선택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셨고, 모세를 그렇게 부르셨고, 모세가 그 좋은 것들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 안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채워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일을 모세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모세가 행한 일은 잠깐이 아닌 영원한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고난을 선택하고 어려움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를 뒷전으로 하고 그 어려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바보가 아니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계산에 대해서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어느 것이 자신의 삶에 유익한 것인지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하다는 그 가치를 그는 분명히 알고 그 길을 선택했던 거예요.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그것,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즐거움에 잠깐 있을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가치로 임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있었다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 아쉬운 것들이 있지만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보려고도 하지 않냐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 농부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당장 달려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농부가 밭에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얼른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감추인 것이 이 밭의 가격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그는 결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켜져 있는 주먹을 펴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붙들고 있는 500원짜리 같은 세상의 유한한 가치를 내려놓고 깨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가져섰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부끄러움을 주고 심각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미래를 보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온 세상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 죄인의 삶이 아닌 의로운 자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나갔을 때 살리실 것을, 그리고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세워줄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다시 살리시고 우편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절할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될 것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근심과 염려가 떠나게 되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붙잡혀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들, 굳건히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가치, 주님 안에 있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자 하신 그 말씀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 거절할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상을 주시고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결단하는 그 아름다운 결정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절할 것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비록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도 흔들리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함께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